안녕하셨어요. 장마철이 지났는데도 장마 같은 비가 연일 내리고 있네요.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또 이제 장마 끝나고 비 그치면 무더위가 연속되어질 텐데요. 짜증내지 마시고 아주 기쁘고 즐겁게 이 여름들 잘 보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코로나가 저에게 쳐들어와서 한 10여일 고생 엄청 했는데 코로나 물리치고 났더니 또 다리가 아파서 휠체어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엘 동산 못 간 지 이제 3주째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꼭 갈 마음이었는데 또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게 되고 영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이지만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또 저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면 피차의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송가 337장 준비 찬송 한 곡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 믿으면서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장마 속에서도 또 이렇게 많은 질병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마음 상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놀라운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400장을 찬송한 후에 이영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제약길에 빠진 이놈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목자가 되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거룩하신 인재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8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모습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는 깊은 영혼의 갈증을 다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늘 우리 곁에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주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생각과 고난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자신의 영광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매사의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남을 해하는 말이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말은 흉내라도 내지 않으며 나보다는 남을 낮게 하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소서. 공동체 구석구석에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어지게 하옵시고 교역자와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더불어 협력하며 공동체 유익을 만들어가는 열심을 주옵소서. 자신의 아픔에 주목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민감한 마음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애쓰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화목을 심고 우리가 먼저 용서함으로 용서의 용매를 거두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워진 목사님께 영육함에 건강함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세상살이에 나태해진 저희들을 무상시킬 줄 믿습니다. 삶으로 지친 영혼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되게 하시고 믿음으로도 성장되어가는 신망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이 첫 수요 예배를 기쁘게 받아줄 줄 믿으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390장을 부른 후에 우리 평상시처럼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만 기도시키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앉은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승범이 민결이 지금 병으로 고생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백선희 집사님 지금 몸이 아파서 희죽증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김정순 권사님 백혈병으로 고생하시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전순익 목사님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같이 생각난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혜주 선교사님, 김세권 선교사님, 이상현, 오영민, 마승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허이수 선교사님, 이제 돌아올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무사히 업무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인테리어하고 마지막 정리정돈하는, 또 방송 영상 공사 하는데 이게 진짜 손이 더 많이 가고 또 더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 무사히 또 은혜스럽게 순조롭게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물질 지금 많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난 대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지금 휠체어 타고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절 보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도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3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승범이와 민결이, 그리고 우리 백선희 집사님, 김종순 권사님, 전소림 목사님, 정말 몸이 아파서 고생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루어야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버리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도 기도로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심혜주 선교사님, 김세곤 선교사님, 이상현 선교사님, 오영민 선교사님, 마승재 선교사님, 그리고 어린 청년 허이수 선교사님, 주여 모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먼 타국 땅에서 그리고 힘든 가운데 복음 전하고 있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특히 어이수 선교사님 이제 마치고 돌아올 때 다 되었습니다. 모든 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건축하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 중단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 건축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순적히 건축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도 잘 되어서 이제 멀지 않아 입당하고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전도할 수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방주 역할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순적히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부족한 물질 주님 채워주심으로 아버지 돈이 없어 일을 못해서 또 재료를 다 쓰지 못해서 도구를 구입하지 못해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연약한 육체 주여 버리지 마시고 붙들고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에 육체가 약해서 지장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약한 육체 가지고도 주의 말씀 뜨겁게 증거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 증거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이 말씀 들은 사람들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자세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같이 4절만 저 따라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빌겠어요. 여러분이 병들 때는 아마 안 믿어질 거야. 왜 하필이면 나지?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돼? 아마 이 말씀 다 잊어버리고 왜 하필이면 나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어질지 몰라. 김양훈 목사가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요. 일어설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휠체어를 탔습니다. 자, 하나님이 김양훈 목사에게 이렇게 다리가 아프도록 하신 게 죽을 병일까요? 대답 한번 크게 해봐. 맑게 잡고 해봐. 죽을 병이요? 아니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고 그랬어? 나 안 죽을 거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남의 일이니까 죽을 병 아니에요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전 너무 아파. 막 잠도 못 자. 밥 먹을 때도 아프고 앉아있어도 막 아파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단 말이요. 인상을 써야 돼. 아니 왜 또 하필이면 나야. 또 아파. 아이고 속상해. 이러고 내가 이불 둘러쓰고 누워만 있다라고 하면 이 병은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죽겠죠. 근데 저는 오늘 설교하러 왔어요. 인상 쓰면 안 하고 웃으며 할 겁니다. 또 오히려 더 힘차게 할 거예요. 내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설교를 하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 주셔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어우 저렇게 아픈데도 설교하시네. 말씀 또 뜨겁게 하시네.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예, 뭐 팀에서 또는 방에서 누워서 삼삼오오 모여서 또는 가족끼리 예배 드리신 분들이 할지라도 오늘은 더 뜨겁게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힘있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래서 여러분들이 더 은혜 받는다면 나는 고생이지만 하나님께는 뭐요? 영광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4절에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야. 내가 너로 하여금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문제는 내 마음이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김양훈 목사가 힘들어 이러고 있으면 영광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증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듯이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아유 왜 하필이면 나야. 아유 속상해 죽겠네 하고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찬양하려고 기도하려고 노력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어지신 분들만 이제는 왜 하필이냐 원망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결혼하지 않은 소녀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녀들이야, 소녀들. 지금 우리는 뭐 40대도 결혼할 생각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보통 뭐 20, 30대가 처녀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 당시 20대는 다 결혼들을 해.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은 소녀란 말이에요. 소녀. 소녀 가장이 됐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그리고 오빠가 한 분 계셔.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어. 근데 오빠는 병치레 환자야, 환자. 자,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이니까 우리끼리니까 그냥 서운하게 듣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장애인이 될 확률 우리나라는 5% 안 된다고 그래요. 선진국은 10% 된다 그런데 하여튼 장애인으로 태어날 확률 20명 중에 1명이야. 그러면 왜 20명 중에 하필 내가 장애인이 됐을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여동생이 지적 장애인이라 그랬어요. 한 집에 장애인이 태어날 확률 5,000분의 1이야. 5,000명 중에 5,000 가정 중에 저처럼 한 집에 장애인이 2사람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또 제가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장애인이 둘이요 할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모가 다 돌아가셔 버렸네. 일찍이 소녀 가장이 됐어. 부모가 한꺼번에 돌아가셔 버리고 이 소녀 가장이 될 확률 1000분의 1, 1000명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아이고 왜 하필이면 나요? 라고 또 원망 불평하고 좌절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오빠가 병들어서 죽어버렸어. 하여튼 환자여도 살아있는 게 얼마나 복이요. 사람만 있어도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실감을 못할 거예요. 저는 아주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알코올 중독이 되신 분이 계셔. 그러니까 술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술만 먹으면 마누라도 패고 아들도 딸도 두들겨 패. 그 어린 딸들 뭘 때릴 게 막 두드려 패. 그리고 있는 거 다 두드려 깨버려요. 텔레비 그래서 없이 살아. 라디오도 없이 살아. 상도 깨버리니까 할 수 없이 양은으로 된 동그란 상이 있어요. 이건 깨지지가 않아. 근데 오그라져, 찌그러져. 그래서 이 양은으로 된 상을 받쳐서 밥을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술로 이제 돌아가셔요.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봤어요. 간이 안 좋아져서 복수가 찼는데 진짜 배가 남산만큼 불렀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 장례 치르고 돌아와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그렇게 술 먹고 주정을 하고 다 두드려 깨도 살아있는 게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서 제가 가슴 찡했어요. 사실 제 3자 입장에서는 빨리 돌아가신 게 복이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게 더 좋았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자, 마르다나 마리아를 보세요. 병치레하고 있었던 오빠지만 살아있는 게 돌아가신 것보다 훨씬 더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마지막 의지자였던 오빠마저도 죽게 만드세요 라고
원망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르다는 원망도 했어요. 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뭐예요? 오빠 죽은 것을 지금 왜 하필이면 우립니까? 정말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마르다가 이렇게 끝까지 원망 불평을 했더라면, 탓을 했더라면 그는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나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다시 새 희망을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더니 25절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아주 금보다도 귀한 부활의 말씀을 이들이 받은 거예요. 소망으로 이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빠가 죽어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경우라도 왜 하필이면 납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깨달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사람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올해 여름 휴가 어디로 가실 겁니까? 아마 가족들끼리 고향으로 또는 가족들끼리 모처럼 나들이 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 둘을 데리고 우리 여행 가자 하면서 네 식구가, 아버지와 엄마 두 아들까지 정말 모처럼 우리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여행 가자. 왜? 6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람 구경하지 않을래? 얼마나 멋있겠어. 그래서 정말 엄청난 경비 들여서 또 구레네에서 왔다 그랬으니까, 구레네는 아프리카라 그랬잖아요. 이집트, 애굽 옆에 있는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 엄청 먼 길, 아마 몇 달 걸어서 왔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들뜬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왔는데 갑작스럽게 막 뉴스가 퍼지는 거야. 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대. 그래서 우리도 구경 갈까? 해서 내 식구가 구경으로 왔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있고 마누라가 있는 데서 남편이 끌려가 가지고 너 십자가 안 지면 죽을래? 십자가 질래? 그래서 억지로 지금 이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행이다. 벙커가 나버렸어요. 완전히 정말 꽝이 돼버렸어요. 꽝이 돼버렸어. 이럴 때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 내가 걸려가지고 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포는 예수님의 상황을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한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끌려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엄청난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아니하시고 지치고 쓰러지면서도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내가라도 도와야지 하면서 대신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40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로마 병정들이 또 죽기 살기 핍박을 해.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 외에는 다 흩어져서 세계 각국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걸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에 이제 교회를 형성을 합니다.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해.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아 다메섹에서 더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작게는 한 3, 4개월, 길게는 한 1년이라고 보아도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봐봐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목사님들 5명이 계신데 두 번째로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누구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 그랬어. 이 니게르는 흑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몬은 지금 구레네에서 와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 졌던 사람이에요. 불과 몇 개월 또는 1년도 안 된 그 사이에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냐고요. 요즘 같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요즘은 신학교 4학년, 일반 대학 4학년이야.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정식으로 가가지고 신학대학원 마치면 7년이잖아요. 그리고 강도사 1년 또 강도사를 받고 또 1년. 그래서 말라야 9년 걸려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목사 아니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어떤 행정적인 제도가 없었으니까 믿음 좋아서 그 믿음으로 충성하면 목사도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교육 안 받았지만 목사가 됐고 또 시몬도 마찬가지였겠죠. 어쨌든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원망, 불평, 짜증 또는 반역했더라면 칼에 맞아 죽든지 로마 병정 옆에 잡혀 죽든지 했을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구레네로 돌아갈 필요 없어. 나 돈벌이 해봐야 소용없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분을 믿고 저분이 다시 부활하신 걸 나 증거하고 살래 라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불과 몇 개월 1년 안 된 이 짧은 시간에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큰 교회에 목사로 재직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원망, 불평, 짜증 탓하고 있는 사람은 멸망당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처럼 죽을 병이 아니야, 망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야 라고 믿고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가면 이 시몬이 목사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요? 아프다고요? 어렵다고요? 못하겠다고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요? 이렇게 믿음 없이
그냥 멸망당할 사람처럼, 망할 사람처럼 원망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는 이 시몬처럼, 그리고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그리고 나사로처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봐라는 거예요. 네? 살아가봐라는 거야. 오늘 우리 결단 한번 해요. 이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시몬을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듯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나사로를 어떻게 축복하나요? 마리아를 어떻게 축복하나요? 우리 한번 살펴봐요. 자,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아니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이나 되세요? 1명, 2명, 3명, 10명? 아이고, 글쎄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지만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지 않고 믿어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라, 부활하리라. 그 부활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잡아 죽일 정도의 이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더라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좌절했다가 힘을 얻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 얻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 사람들이 막 늘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지금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영광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구원 얻는 사람들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나게 비싼, 우리나라 돈으로 5, 6천만 원 되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자, 보아라, 베드로야 보아라, 가룟 유다야 보아라, 너희들은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냐. 근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있어. 너희들은 나를 아무렇게나 대하지만 저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지금 내 발을 씻고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그만큼 마리아는 사랑을 많이 받은 거야. 용서를 완전히 받은 거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은 거야. 그러기에 그 큰
큰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니네들보다 훨씬 더 뜨겁게 많이 사랑하고 있어 하면서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저 여인의 이름도 같이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요. 예, 하필이면 납니까?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헌신하며 사랑하며 영광이 되게 살려고 했던 마리아에게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너의 이름도 꼭 같이 전파되면서 기억되리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이제부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이 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려고 이런 일을 주셨을까? 진짜 영광 돌릴 방안을 찾으세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한번 살아봐요. 나사로처럼 살아봐요. 그리하면 죽을 병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 이렇게 아파도 휠체어를 타도 또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도 또는 무더위가 와도 저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져도 힘든 일 생겨도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영광의 도구로 삼겠습니다. 믿으면서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죽을 병이 아니고 망할 병이 아니고 안 될 일이 아니고 잘 될 일이요 복받을 일이요 영광된 일만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발생되고 또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만 생겨나고 앞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기적 같은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신 분들만 크게 한번 박수 힘차게 드리시고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그리고 내 주 예수 내 모든 짐 져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네. 그리고 성령에 감아주사 나를 도와주시네.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네. 영광된 길로 축복된 길로 나에게 함께 하시네. 이 믿음 가지면서 3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조리여 만도 내가 힘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입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종이만도 내가 일되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아멘.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두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아멘. 조회만도 내가 이를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하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의 영광도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예, 성경 읽어드리기 운동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꼭 들으세요. 댓글 못 달아도 꼭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진짜 은혜 되셨다면 간혹이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붙들게요 하고 댓글 올려주시면 피차에 보면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 마무리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듯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 그리고 이겨낼 수 없는 이런 폭풍 같은 어려움, 고통들, 문제들, 질병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웃을 일 없이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며, 오히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모델이요, 은혜요, 내게도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아사오니 이 믿음 붙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힘주시기에 힘내서 영광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대로 믿음대로 사시기를 빌겠습니다.